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쉽게 저는 마음에 쏙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저하고 꼭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없겠죠. 늘 감사만 넘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모자란 것 투성이고, 늘 힘들고, 아프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실 감사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틀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틀리셨느냐? 그럴 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다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었는데 오히려 안 떠나시는 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너무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소름이 돋느냐?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불순종을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일생 중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내용들 한번 되짚어보면 7일을 기다리라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워서 못 기다려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제사장을 불러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했는데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됐다고 말합니다. 안 들어도 된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 한 사람 정도는 살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죽였다고 말하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괜찮고 내 체면이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때까지도 함께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도 진작에 떠나신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한 겁니다.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일단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함께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해요.
원래는 모세의 말을 청종했는데 모세가 이제 떠날 시기가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는데 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 같아도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이 꼭 그런 뜻은 아닐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불순종했던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내주하셔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는 그 당사자의 몫인 거죠. 다만 구약의 내용과 좀 다른 것은 뭔가 하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 수도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맞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꽤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뭘까? 어떤 의미였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능력을 거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이 똑똑하셔서 금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에게 주셨던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 걷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부리시는 게 뭔지 알죠? 부리는 거.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시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하고만 소통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들만 부리실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충격적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괴롭히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선하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게 하나님 선하시니까 맡기고 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있을까?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령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성경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번역할 때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번역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번역한 이 번역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번역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악령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는 놀랐다가 묵상하다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깜깜한 데서 막 옥 하고 튀어나오면 놀라기는 하겠죠. 소름 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섭게 생긴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굳이 그 모습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기는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그깟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저는요, 제 개인적인 고백은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저를 닮았는지 제 딸아이가 바퀴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바퀴벌레 싫어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싫어합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딸아이 방에서 바퀴벌레가 만약에 뛰쳐나온다면, 그래서 딸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고 저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달려갑니다. 제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달려가서 잡아야죠. 왜요? 아빠니까. 딸을 사랑하니까요. 딸을 지켜줘야 되니까. 저 뱀이 튀어나와도 달려갈 수 있어요. 아빠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그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조심을 하겠죠. 저희 딸아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자기 이사 갈 거라고. 안 나오도록 해야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악한 귀신들로부터 지키시지 않겠냐고. 우리는 연약한데 아빠여도 연약하고 엄마여도 연약해도 자식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데 우리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들조차도, 그 귀신들조차도,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요. 이게 지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단이 세상을 돌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엄청 자랑하십니다. 너 돌아다니다가 욥 봤냐? 야, 욥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 막 자랑을 하시니까 사단이 뭔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애가 잘 믿는 거지 그 정도 부어주시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름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잘되고 형통할 때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신앙인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겠죠. 사람은 힘들어 봐야 본성이 나오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막혀봐야 내 속에 감추어 두었던 억눌렀던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물은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 손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손 댈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뒤에 가면요. 사단이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욥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다시 건듭니다. 몸에 손을 대면 그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몸에 손을 대도는 되는데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이런 게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 조정해서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게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만드는 게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제발 부탁드립니다. 밤에 귀신 나올까 봐 불 켜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텔레비전 켜놓고 자고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잠은요, 불 끄고 조용히 주무셔야 돼요. 불 켜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자니까 꿈속이 시끄러운 겁니다. 꿈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꿈처럼 등장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는 감히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면 이미 삼켰겠죠. 뭐하러 찾아다닙니까?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이 어떤 자를 찾아다닐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는 사람? 갑자기 뭔가를 괴롭혔을 때 제가 이제부터 사단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자를 찾을까? 간단합니다. 유혹을 했을 때 넘어지는 자. 유혹을 했을 때 죄를 짓는 자들.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유혹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엉뚱하게 귀신 쫓는다고 하는데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사울의 증상은 뭐예요? 일종의 강박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번뇌라는 말이 강박이고 압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귀신 들린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이 사단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 혹은 그 고통 때문에 동반되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내놓은 제안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충언을 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할 때에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갑니다.
실제로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음악 때문은 아닙니다. 수금 치료법 때문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음악 치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리와 그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정했습니다. 좋다. 그 방법으로 하자.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과의 대화의 모습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하고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대화가 되니까.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소년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그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다윗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거 다윗 이야기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가 수금을 탈 줄 알았습니다. 일단 자격이 됩니다. 잘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탈 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음악적인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떤 기록에 보면 다윗이 3600편의 시를 썼고 460곡, 50곡의 곡을 썼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정말 한 장걸로 나오는 게 다윗의 시거든요. 일단 음악적 재능은 합격입니다. 수금은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용기가 있답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아직 성경에 나온 것은 없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죠.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정도면 용기 있는 거 인정합니다. 이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자와 곰의 입에 물려있는 양 새끼를 가서 입을 벌려서 갖고 나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만약에 반항하면 수염 잡고 때릴 수 있는 용기, 우리 가운데는 아마 찾아볼 수 없죠. 진짜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용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전쟁에서의 용기와 용맹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뒤에 다 증명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만 그 소년이 어떻게 이걸 알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변이 있다라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면 보통 달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금 탈 사람을 구하는데 그가 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용기 있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고 무용이 있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고, 만약에 말을 잘해서 계속 말한다면 사울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막 아파 죽겠는데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안 타고 계속 말을 한다면 훨씬 더 정신이 사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뜻일 겁니다. 지혜롭다는 이야기고 입이 무겁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왕의 약점, 왕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약점을 사람들에게 말 안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수금 연주자로서의 자질로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입장에서. 그리고 준수하대요. 잘생겼고 뛰어나다는 이야기겠죠. 이거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은 외모의 소년들을 왕궁에서 불러다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 소년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부분은 성경이 앞으로 계속 증명해 줄 겁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맞죠? 계속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의 추천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쯤에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찾아보자고 했던 거 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어떻게 악령이 떠나갔을까? 음악 치료 때문 아니라고 했고요. 수금 치료법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막 기가 막히게 연주하니까 악령도 감동받아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은 내가 잘 되고 안 되느냐,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느냐, 이걸로 형통의 기준을 삼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형통한 자였다고요. 사울이 이제 그 덕을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의 어린 소년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의 꿈 해몽을 기억해내서 왕에게 추천했던 것처럼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해서 그가 왕궁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골 마을의 소년이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의 눈에 들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힘을 막 키워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장악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불러들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고 왕의 측근이 될지.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그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나와요. 자기 무기 드는 자 우리 봤잖아요. 요나단 때 봤잖아요. 가장 측근, 부관, 믿을 만한 사람, 내 무기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게 시켰습니다. 거기서부터 명성을 쌓아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너무나도 신기한데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방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방식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들어가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어서 사울이 죽고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을 사울이 시기합니다. 처음엔 두려워하고 나중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10수년을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왜요?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남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이게 최선인 겁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사울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고 그 정도로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정도로 다윗을 두드려 패지 않았다면 누가 다윗을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말 잘 듣는 내 신하로 두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으면 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명성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텐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계속 공격하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7일을 거의 다 기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95%, 99% 거의 다 기다렸는데 마지막 그걸 못 기다려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한 6일쯤 기다렸을 때 사무엘이 딱 왔다면,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기억이 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6일을 잘 기다렸잖아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막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불러서 세팅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미리 알려줬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려줬다면 사울이 그렇게 조급함을 가졌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래도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니까 한두 명은 네가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했다면 아광을 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책망받았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 사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 자신도 자기가 꽤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없었고 실수가 없었고 다 잘 됐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났던 겁니다. 문제는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으면 사울의 결론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죄 지은 거 알겠으니까 내 체면이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실까? 우리도 그게 늘 궁금하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죠? 나 지금 돈 필요한데 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죠? 나에게 지금 건강 필요한데 건강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왜 그토록 사울에게 가혹할 정도로 기다리게 하셨을까? 적군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 부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7일을 꼭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왜 그 긴 시간을 비참하게 도망다니게 했을까? 가혹할 정도로 처참하게 생명을 구하면서 그렇게 도망다녀야 했을까?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마음에 진짜 너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괜히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들고,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하고 정말 특수부대 요원들까지 동원해갖고 쫓아다니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어떤 수준의 인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모든 게 편하면요, 다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만약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바쁘다고 안 하고 까먹었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그냥 자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통장에 1,000만 원씩 입금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늦으면 안 돼요. 1초라도 늦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늦을 사람 있을까요?
제가 감사하게도 앞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예배 시간에 언제 오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늦으실 분 있을까요? 아니 오늘 바빠서 예배 못 나오실 분 계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 주처럼 막 눈이 엄청 막 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날 와서 호텔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인데? 여러분 1,000만 원보다 더 버시나요? 한 달이면 4천만 원인데? 직장 생활 아무리 해도 그 정도 못 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다 모여들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해서 1초라도 안 늦으면 무조건 1,000만 원씩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올 텐데 예배 안 빠질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시려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자꾸 내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자꾸 안 맞는다.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방식에 부단히 하나님의 방식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자기 타이밍에 부단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수작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러리 서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요구에 안 맞춰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주장이 강하다면 하나님의 때 앞에 하나님의 방식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말로는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다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실수가 없으시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근데 왜 감사가 없었을까요? 말로는 맞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든데요. 나 돈이 없어서 힘들고 건강이 나빠져서 힘들고 다 하나님 때문인 것 같고 하나님 탓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는 그 기록들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